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까? 질병도 죽음도 없고 천재지변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 인간의 최고 이상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결국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구촌에는 더군다나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왔던 우리나라에는 여름 한철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한반도를 온통 물바다로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봉사활동을 갔던 대학생 13명이 흙더미에 깔려서 압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예술의 전당이 있는 우면산 산사태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또한 아시아나 화물 항공기가 추락해서 두 기장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가족과 부모들이 오열하고 통곡했던 엊그제 같은 지난 날이 대한민국에는 또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밖에 없는 지구촌에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 안전지대 평화와 기쁨의 방파레가 울려 퍼지는, 또한 영육이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름 가뭄의 소낙비처럼 시들어 메마른 땅에 담비 같은 안전한 곳, 누구든지 얼마든지 찾는 자가 얻을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피난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요새, 산성 혹은 반석, 방패 같은 위험한 전쟁에 있어서 피하여 육신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나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전쟁이란 다른 말로 난리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 난자는 어려울 난자를 써서 어려운 도리, 어려운 사건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쟁은 기원전 1457년 4월 16일 날 발생했던 메기도 전투인데, 이집트와 가나안 일대의 민족들이 맞붙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죽고 사는 문제에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도처가 바로 여러분 피난처인 것입니다. 피난처란 로마상으로 보면 여기에 피자는 피할 피, 난자는 어려울 난, 그리고 처라는 것은 고처, 장소, 어려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동서사방 모퉁이에서 끊임없이 어려운 돌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핵폭탄이 지금 현대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는 연기발처럼 일어나는 예천 프로의 노도 강풍의 엘니노, 라니나의 성난 기상 이변에 인류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타고 오염이 되고 삽시간에 수십만 마리의 소나 돼지 가축들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피할 수 있는 장소, 안전하게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의 값으로 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전 아모스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너희가 내 얼굴을 피하여 가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속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서 137편 7절 말씀에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면서 세상에서는 안전하게 피신하여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애절하리만큼 피난처를 찾고 곳곳을 다녀 헤매며 심지어는 과학의 힘과 의학의 힘으로 3차원의 세계를 마구잡이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동남아시아 휴양지 발리로 하와이로 유럽과 호주로 골프채를 들고 메고 보라는 듯이 거들먹거리지만은 결국은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선민 관계를 위해서 물에서 건졌다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며 모세 자신도 알지 못하게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하고 권력까지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모세는 후계자 수업을 받는 고대 강실 왕궁에 있었지만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왕궁을 떠난 것도 그 좋다는 권력이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히브리 21장 24절 말씀. 이를 두고 모세는 자문성하여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권력의 상실,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모세는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니 오히려 너희의 모욕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피난처가 유다 민족의 수치와 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애굽의 권력이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풍요와 물질이 유다 민족에게는 빛 좋은 계산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찾는 진정한 피난처는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라면은 절대로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 환난, 시험, 고통, 천재지변과 전쟁과 예측불허의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서 18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생사가 오고 갔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심히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라고 말했습니다. 내 주님 품속은 영원한 피난처 그 품에 안기운 자는 늘 평안하도다. 내가 그 품에 의지합니다. 그 가슴에 비밀을 달게 하소서. 여러분, 금목걸이 진주 팔찌를 못 차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동안 힘겹게 살기 위해서 지고 이고 들고 다녔던 무거웠던 죄꽃다리를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내가 주께로 지고 왔으니 회개하면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나를 끌어놔 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나의 산성으로 보호하시고 피난처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인간들의 위험과 음모와 계략과 올무로부터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편서 25편 4절 말씀입니다. 저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한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이것은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말하는데 피하는 그들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하였던 유다 민족 앞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민족들은 지금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세상 천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에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어려움에 대처하는 신앙적 처신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제시하게 준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생명의 위협에 위험한 상태에서 친구들은 야야 저 산으로 도망가라 우정어린 제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루한 자들과 정하는 자들이 사울왕을 기만하고 왕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울왕은 강도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악신이 사울왕을 지배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은 다윗을 악의에 찬 눈으로 단번에 죽여버리겠다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풍전등하 백척 강도와 같았던 바로 그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여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이 진정한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든든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피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여러 가지 위협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병자에게 핵 버튼이 만지작거린다면은 하찮은 순간에 지구는 불타고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원수들의 위험에서 다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끝내 그는 다윗 왕가를 빛내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앙에서 가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죄가 나를 급습할 때 나는 죄와 결탁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180도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비하여 그것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천신마루 은삼십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 근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4~5년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성적이 좋아 종들 중에서도 총리로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용모와 성실함과 준수함에 홀딱 반했습니다. 유혹을 받아 요셉에게 주파를 던져.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게 부이지. 죄에서 도망치는 기치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대의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의 권력을 남용해서 적반하장시.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거짓은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악간의 재판장이 되시고 옳게 분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아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애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혹한 옥중에 요셉을 13년 동안 피신시켰다. 드디어 그의 나이 30세 때 애굽의 바로방의 꿈 해몽으로 투체가 되어서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7년 흉년을 잘 이겨내고 9일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종들 70명을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430년의 애굽 생활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비에 요셉은 크게 귀하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 시편 59편 16절에도 나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한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최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생명의 보장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말세의 성도야말로 어떤 환난과 질병과 천재지변이 온달지라도 핵폭탄이 터져 이 지구가 재건비가 된달지라도 그날 그때 주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